할렐루야. 8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니라 하니 신문하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변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잘못한 게 없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도 바울을 감싸고 편드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보아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윤리적인 기준으로 보아도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도적질을 한 것도 아니고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음행을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의 율법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을 그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까지 데리고 들어간 적이 없었고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무시하거나 성전을 무시하거나 하는 그런 가르침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관점의 차이겠죠. 우리가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르침은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닌 것은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들도 사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들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유대인들의 기준대로라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과거로부터 지금부터 또 미래에 이르기까지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타 하심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주장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정도로 지키면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까? 그런 기준은 성경 어디에 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들끼리 왠지 이 정도 이상은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생각은 영적으로 아무 능력도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사람의 기준에는 저촉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들이 그동안 해오던 전통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아무 마찰이 없는, 오히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주관적인 관점을 넘어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아무 잘못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깨우침이 둔하고 분별력이 없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다짜고짜 붙잡았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았다, 뭐 그런 의미를 넘어서 멱살잡이를 하고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신사적으로 멱살만 잡았겠습니까? 소매도 잡고 바지도 잡고 머리끄댕이도 잡고 불편하지 않게 서서히 그를 데리고 나갔겠습니까? 아주 거칠게 잡아당기면서 옷도 부분적으로 찢어졌을 것이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을 겁니다. 그렇게 그를 마치 부당하게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인 양 취급을 했죠. 그래서 급히 성전 밖으로 끌어내고 문을 닫고 인정사정 없이 집단 구타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때리는 사람들 중에는 왜 그 사람을 때리는지 이유도 모른 채 때리는 사람도 어쩌면 여러 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폭력적인 행위를 하다 보니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천부장이 급히 병사들을 파견해서 그런 구타를 금지시키고 도대체 왜 이런 다툼이 일어났는지 진상을 조사하려고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거칠게 나오기 때문에 우선 벌을 주더라도 진상을 파악한 이후에 잘잘못을 가려서 잘못한 만큼 벌을 주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영내로 군부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층대만 지나면 군부대 안입니다. 저기를 지나가 버리면 사도 바울을 죽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더욱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고, 바울은 바울대로 천부장에게 부탁을 해서 동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천부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헬라어를 썼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히브리어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 오늘 앞부분에 있는 말씀은 그 유대인들을 향한 오해를 해명하기 위한 사도 바울 이야기의 전반부였죠. 여러분, 저도 유대인입니다. 저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저 교회 다니는 사람 미워했습니다. 결박해서 감옥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예루살렘만 그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저 멀리 다메섹까지 뛰어가서 그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저한테 공문을 발송해 주신 장로님들, 제사장님들 여기 계시네요. 저 예수 별로 안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이렇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는 줄 아십니까? 제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은 크고 강한 빛에 둘러싸인 채 제 앞에 서셨습니다. 제가 보니 사람의 권능이 아니었습니다. 신의 권능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미워했던 그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고 우리가 경배를 드리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강렬한 빛에 압도되었고 제가 핍박했던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강렬한 빛에 저는 3일 동안 앞을 볼 수 없게 되었고 다메섹에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일단 다메섹에 들어가면 누군가 나타나서 다시 볼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일러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저에게 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다메섹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와서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네가 오면서 그분을 만난 것은 그분을 볼 수 있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분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네가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었던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자, 이제 눈을 뜨게 되었으니 무엇을 더 망설이느냐.
어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 사건 이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만났던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도 만나십시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메섹에서의 사건이 끝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기도할 때 뜻밖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예루살렘을 떠나라. 여기서는 아무리 네가 나를 증언해도 사람들이 네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주님 아니에요. 들어줄 거예요. 여기 이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들,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결박하고 옥에 가두려는 일을 했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 사람들 절 믿어줄 거예요. 제가 얘기하면 믿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죠? 아니라 어서 이 성을 떠나라. 내가 너를 이방인들에게로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을 거스릴 수가 없어서 나는 이방인들이 사는 동네로 나갔고, 실제로 사도행전 앞에 기록을 보면 다소 지방으로, 안디옥 지방으로,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오롯이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갔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는 열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뿐입니다. 저는 율법이나 성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 데리고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해명하는 것 같으면서 은연중에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 모여있는 유대인들은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으로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알아보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귀를 닫고 마음은 매우 흥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듣기 싫어. 이런 놈은 살려둘 자가 아니야. 죽여야 돼. 이런 놈을 없이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기록을 보면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 그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없이 하소서 라고 할 때 썼던 그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던 자들이 지금은 바울을 없애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격하게 옷을 집어 던지고 티끌을 날리고 하니까 천부장은 안 되겠다. 빨리 이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고 유대인들이 영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닫아라. 그리고 나도 상관에게 보고를 해야 되니 진상을 빨리 알아야 되겠다. 이봐 백부장, 빨리 저 바울이라는 사람을 신문해서 도대체 오늘 왜 이런 난리가 일어났는지 알아내도록 해. 빨리빨리 불지 않으면 채찍질해도 좋아. 채찍질을 하기 위해서 바울의 옷을 벗기고 바울의 양쪽 팔을 가죽끈으로 묶어서 기둥에 맵니다. 그렇게 세워놓고 뒤쪽에서 등짝에다 채찍질을 가하려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소리 질렀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로마 시민권자인 나의 죄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채찍질 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헬라어로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백부장이면 대략 100명을 호령하는 그런 장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쯤 되는 것이죠. 천부장은 대대장이나 연대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백부장이 급히 천부장에게 뛰어왔습니다. 천부장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알고 보니 그 사람 다소 시민일 뿐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라고 합니다. 죄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재판도 치르지 않았는데 매질부터 하는 건 금지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저 사람이 이 일을 제기하면 천부장님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깜짝 놀라서 천부장이 달려갑니다. 정말 로마 시민권자냐? 그렇다.
나도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는 로마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주고 이 시민권을 샀다. 그러냐?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야. 그러자 야, 이거 진짜가 나타났네. 유대인 중에도 로마 시민권자가 있다고 하더니 하필 이 사람이다. 야야, 일단 그 가죽끈으로 묶었던 거 풀어. 그래서 그때부터 고문을 해가면서 신문을 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이 바울의 죄를 찾아내고 진상을 파악하려고 그렇게 방법을 바꿉니다. 자, 그렇게 거기까지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지게 된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절박함.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너무나 불쌍해 보였습니다. 지금 보면 사도 바울 편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도 있고, 베드로는 없죠. 야고보가 있고, 가이사랴에서 3일 길 걸어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장로들이 영접해 줬다면서요. 그리고 야고보도 영접해 줬다면서요. 야고보가 바울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면서요. 야고보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됐다면서요.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사람들?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바울이 흠씬 두들겨 맞을 때 아무도 막아주지 않습니다. 바울이 끌려가려고 할 때 아무도 변호해주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죽이려고 하고 로마인들은 걸핏하면 채찍부터 찼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요.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게 아주 절박합니다. 절박해. 아주 급하게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성전에서 경건하게 하나님께 제사드리다가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에게 걸려가지고 붙잡혀가 질질질 끌려 나온 지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았어요. 두들겨 맞아가지고 지금 입술 터져가지고 피나고 있고, 멍들어가지고, 옷은 찢어져가지고, 그러고서 겨우 로마 군대에 의해서 맞아 죽는 것은 모면했지만 영내로 들어오자마자 채찍질에 완전히 갈갈이 찢어지게 생겼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보면 바울이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씨, 야고보는 어디 갔어? 왜 안 도와줘? 이씨, 유럽에서 각 지역 교회 대표 7명 어디 갔어? 누가 어디 갔어? 신라 어디 갔어? 그렇게 불평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과 내통하기 위해서 나 전화 한 통만 씁시다. 그런 거 안 한다니까요. 바울은 어떻게 보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외로운 싸움. 유대인들의 손에 질질 끌려 나오더니 로마 군병에 의해서 또 질질 끌려갑니다. 질질 끌려가다가 옆에서 유대인들이 돌멩이라도 던질 것 같으니까 로마 군병이 바울을 번쩍 들어서 그렇게 압송을 해가지고 갑니다. 그런 상황에 번쩍 들려가지고 참 체면 다 구기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헬라어를 구사해서 천부장의 마음을 사고, 그리고서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지금 변명 실패했죠. 흥분한 유대인들이 끝끝내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가지고 영내로 압송돼가지고서는 채찍질에 맞을 때 또 이번에 백부장에게 채찍질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급박한 과정에서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헬라어도 써보고 히브리어도 써보고 다소 출신이란 얘기도 하고 로마 시민권자란 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나는 유대인이고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마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순간순간 주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할 말을 제 입술에 넣어주세요. 주님 지금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아가야와 마게도냐와 아시아에서 저를 따라온 사람들이 용기를 얻을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두려운 나머지 주를 부인하지 않게 해주시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할 수 있으면 저 난폭한 유대인들 중에서도 저 어리석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몇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으려면 주님 저를 꽉 잡아주세요. 매 맞는 거 두렵지 않아요. 얻어맞은 거 억울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뜻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돕지 않았습니다만 주님께서 바울을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요? 그럼 날아오는 돌팔매를 주님이 막아주셨어야죠. 그건 안 막아주십니다. 날아오는 주먹은 그냥 바울이 맞아야 됩니다. 주님은 그걸 막는 방법으로 도와주지는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바울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그거면 됩니다. 바울은 돈 주시고 날아오는 주먹을 막아주시고 놀라운 능력이 바울의 손에서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깜짝 놀래켜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지혜를 주시고 그거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영내에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고 적절한 타이밍에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혀서 위기를 또 한 번 모면합니다. 계속해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멱살이 잡히는 순간부터 이제 바울은 순교를 당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입니다. 편안한 시간이 별로 없어요. 계속해서 죄인의 신분이고 묶여있는 상태고 감시를 받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계속 주님과 교감하면서 매우 불편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나 불평을 잘합니까? 우리들은 얼마나 형편이 어려워지는 순간 하던 일을 멈춥니까? 우리는 얼마나 일을 중단할 구실을 찾고 있습니까?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으니까 공부 안 할 구실을 찾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빵빵 소리가 너무 커서 공부 안 한다고. 아빠가 권투 중계방송하는 게 들려서 공부 안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어떻게든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정말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게 아니고 하기 싫으니까 구실을 찾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기도하기 싫으니까 전도하기 싫으니까 봉사하기 싫으니까 이런저런 구실을 찾아다니질 않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선한 사업에 힘을 써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어서 농땡이 칠 구실을 찾다가는 계속해서 농땡이 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생겨날 겁니다. 주님의 도와주시는 역사가 연속 동작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주의 일을 할래야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연속될 거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어려운 일은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평신도만 어렵고 총회장은 안 어렵습니까? 새가족은 어렵고 담임 목사님은 안 어렵습니까? 말단 신앙인은 어렵고 야고보나 바울은 안 어렵냐고요. 위로 갈수록 더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색하지 않고 속으로 삭히고 어금니 깨물고 견디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 너무 내색하지 말고 그 어려움을 사람보다 주님께 먼저 말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엄살을 부리더라도 주님 앞에 엄살을 부리세요. 오늘도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날씨도 덥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불편스러운 것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 없이 조금 더 위축되거나 또는 나중으로 미루는 일 없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주의 일을 충성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